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수요 저녁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사네. 우리 2절의 고백으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곳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인데요. 특별히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사실 저희가 여름에 진행을 했던 이 신앙과 가정 시리즈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신앙과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수돼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쭉 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중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때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끊어지고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 신앙과 가정 시리즈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되지 못했던 신앙과 가정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 50장 이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성도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한쪽 입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 대학에 있었던 친구 한 명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친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한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는 세수를 한 다음에 얼굴을 딱 보면서 면도기를 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면도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면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면 면도를 하고, 면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면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메뉴를 시켜가지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답해주고 그 답에 대하여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저는 반대편의 친구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묻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의 문제, 어느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누구랑 만나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언제 낳을 것이며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에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 내게 위임하셨고, 나는 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전제가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친구의 신앙 역시 좋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은 아주 세세한 부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대부분의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성도에게 위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저는요, 인생의 무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공부를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한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면 그 답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물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신앙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죄를 더 짓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무엇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역시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세세한 하루하루의 선택에 개입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크고 좀 더 먼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시고, 그 멀고 그 넓은 그 큰 하나님의 뜻, 그 목표 아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목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보고 그 그림 속에서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날마다 그들이 어디로 걸어가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로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구름과 그 불이 인도하는 그 인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몰랐지만 내가 내일 걸을 길, 내가 모레 걸을 길, 내가 다음 주에 어느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표와 큰 그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에게 주시기도 하지요. 개인에게 주시건 공동체에게 주시건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와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요. 내가 오늘 착하게 사는 것,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내가 오늘 보여줘야 될 자녀들 앞에서의 본이 되어질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아주 큰 목표와 큰 뜻,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요, 그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계획, 큰 그림이 무엇인 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안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야곱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느 곳에다 무덤을 써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가 굳이 막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바로 자기 아내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금요일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요. 자, 이 창세기 4절부터 이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 무덤에 묻히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의 그 거대한 의미에 비해서 이 작고 소소한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용두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 엄청난 선언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왔더니 누가 죽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묻혔더라, 또 누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두 명의 족장의 죽음의 이야기로 50장이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창세기는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그렇게 거대하게 시작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작은 두 족장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4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야곱,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고 그 매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향해서요, 내 무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뼈가 있는 선산에 묻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과 특별히 요셉을 안 쳐다놓고 하고 있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 애굽에 묻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우리 선산 저 멀리 있는 저 가나안 땅 세겜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묻어야 한다, 맹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음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켜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맹세를 내게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굳이 묻어야 합니다. 내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가족을 잠시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는 세겜까지 자기의 시신을 옮겨서 매장하는 일은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일단 멀어요. 그리고 시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야곱의 후손들 전부가 대부분이 어린 자들과 여인들을 빼고 나머지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장례식은요, 한두 달에 끝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최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걸어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후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선산에 묻히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고향 땅 선산에 자기 조상들과 자기 아내의 시신이 있는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자기 자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요, 죽어가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그가 선산에 묻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을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요셉과 자기의 후손들에게 단지 내가 선산에 묻히겠다, 내 욕심 때문에 이 죽음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죽음을 예우하는 곳이 이 애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왕이 죽고 귀족이 죽으면 그들은 피라밋을 만들고요, 이 거대한 피라밋 안에 시신을 잘 염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곳입니다. 어느 땐가 이 고귀한 신분과 피를 가진 자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이 애굽의 장례 문화였죠. 여러분, 당시 최고 이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시 멋진 피라밋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라밋을 거부하고 아주 초라한 막벨라 굴이라고 불려지는 저 가나안 땅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곳에 있는 그 초라한 동굴, 자연 동굴에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결단하는 걸까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야곱은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야 되고 고향 땅에 있는 선산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든 자손들에게 지금 말하고 또 가르치고 경고하고 지금 그것에 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의 기회였고,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자기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때에 어쩌면 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은 이제 한 민족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지금은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한 민족을 만들 만큼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센 땅이 너무나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워낙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요셉의 보호 속에서 고센 지역에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요, 이 자기의 후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 계속 살면은 결국에 고센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해서 다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그 후손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무덤을 정하는 이 문제 속에서 절대로 나는 애굽에 묻힐 수 없다라고 지금 이 후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묻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내 후손들아, 사랑하는 요셉아, 나를 데리고 내 시신을 끌고 바로 거기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가서 그 언약의 땅에 세워진 믿음의 이정표인 그 굴에 나를 묻어라 라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으로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후손들아, 우리는 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란다. 애굽은 잠시 잠깐 머물 임시 거처란다. 언젠가 우리는 이 애굽을 나와야 한단다.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이 묻혀있는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민족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크신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내 무덤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고 나를 묻기 위하여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고 내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설교를 요셉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6개월이 걸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하는 야곱을 이 장지에 옮기고 묻는 이 모든 과정과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0장 중반에 이 요셉과 자기 형들이 화해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50장 후반에 가면 요셉 역시 갑작스럽게 죽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럼 요셉은요, 젊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는 나이는 110세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죽었던 나이들을 떠올려 보면은 실제로 요셉은 굉장히 일찍 죽은 것에 해당을 합니다. 요셉이 죽는데 요셉의 형들 중에 그 누구도 아직 죽은 사람이 없는 걸 보면요, 요셉은 아마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골병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요셉은요,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야곱을 매장할 때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였다면요, 24절과 25절에서 이 요셉의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맹세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마지막 장인 이 50장에는 맹세라고 하는 말과 맹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건져내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는 이 유언의 내용이죠. 나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가 그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너무나도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아쉬울까요? 그럼 요셉은요,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110세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이루지 못한 게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와 바로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자였고 심지어 그 제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쩌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이요, 마치 무언가 이루지 못한 게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간절하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 고센 지역에 모아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이 애굽 땅에 내가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센 지역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막 커져가지고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뭘 또 확인하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 동안에, 자기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에 데리고 와서 이 고센에서 이제 안정되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 숫자가 한 민족이 될 때까지 커지는 것이지, 이 민족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간 나라를 세우는 일은 내가 내 생전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요셉은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림에 아주 일부를 성취하고 나머지에 성취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너무나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 올라가서 해골이 되어 뼈가 되어 함께 하겠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겠고,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다는 거죠. 물론 그때쯤 되면 내 눈깔이 빠지고 내 눈이 다 썩어버리고 기껏 나는 해골이고 뼈다귀가 되어 있겠지만, 이 뼈다귀가 된 나조차도 그 나라를 보고 그 꿈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맹세시켜 지키라고 있는 유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유언을 통해서 나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기 원한다라고 자기의 후손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실 거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를 돌아보셔서 그날에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하실 거란다. 그때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내 뼈를 들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제발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나에게 맹세해라. 너희들은 나에게 맹세해야 한다.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에 나를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그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절대 빼버리지 말라고, 나를 당신의 약속의 도구로 당신의 약속을 보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후손들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세기 50장 26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끝나는데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창세기를 시작할 때 멋있게 끝낸 것처럼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도 뭔가 좀 마무리되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그 매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관을 합니다. 미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뭘 하고 70일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은 일이 큰 일이라는 건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총리 요셉이 죽었을 때 과연 이 매장과 관련된 절차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화려하게 그의 매장이 정해지고 매장의 절차가 기록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과 이 요셉의 매장 절차는 너무나 간략하게 딱 한 줄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장례식을 보게 되고요. 또 많은 장례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보고 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장례식을 보면요, 입관하였다라고 하는 건요, 장례의 여러 절차 중에서 첫 번째 절차입니다. 관 안에 사람을 넣는 거죠. 시신을 넣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신은 이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호흡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며, 관 안에 시신을 넣고 관의 뚜껑을 닫는 것으로 이 땅과 이분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 이게 입관입니다. 그런데요, 장례 절차는 입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발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인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유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으로부터 이제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명들과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발인입니다. 그리고 하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땅 안에 완전히 묻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장의 절차를 보면요, 이 매장의 절차, 이 장례의 절차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입관이라고 하는 말로 딱 끝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입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입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시신을 어떤 상자에 담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장례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뭡니까? 이게 요셉의 유언인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시신을 온전한 장례 절차를 통해서 땅 안에 묻어버리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그냥 상자에 넣어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묻지도 말고 땅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다 여러 가지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이 애굽에서 장례 절차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장례의 절차는 언제 끝나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 안에 묻히고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으로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어떤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향품을 바르고 향유에 입혀가지고 미라가 된 다음에 어떠한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인가 어느 시기가 되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실 때, 나를 찾아 헤매지 않기 위하여, 나를 꺼내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상자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동하기 좋은 상태로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나 나를 잊어버릴까봐, 너희가 혹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맹세를 잊어버릴까봐 너희의 눈앞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너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나도 들고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날, 나는 그 후손들의 어깨를 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고 싶다는 걸 그는 자기의 장례 절차 속에서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꿈, 이 꿈의 성취를 간절히 원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생전에 보지 못했다면 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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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속에서 어떻게건 이루어질 그 꿈을 나는 보기 원한다는 걸, 자기의 시신과 이 시신을 가지고 온전치 못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또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애굽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이 애굽의 풍요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애굽에 정들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뼈와 내 해골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눈 없는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고 이 눈깔 빠진 눈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 이 빠진 눈으로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내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에 그때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내 해골을 기억해야 된다. 내 뼈를 기억해야 한다. 내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며 너희가 했던 맹세를 떠올려서 나를 가지고 내 뼈를 들고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가 들려주는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심지어 그의 시체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설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설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이 요셉의 유언은 성취되는 걸까요? 성취됐다면 언제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럼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데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챙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챙겨가지고 이 해골을 짊어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더라라고 출애굽기 13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이 언약,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챙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럼 모세에게도 그가 출애굽해야 될 그 사명,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그 사명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셉의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의 사명, 그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맹세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요셉의 온전한 장례식은 또 언제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대부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임하는 그때 이 평화를 기뻐하고 이 안정을 기뻐하며 하는 축제의 그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냐면 이제까지 상자로 가지고 다녔던 이 요셉의 뼈를 땅에 묻는, 이 세겜 땅에 묻는 절차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이 봐야 될 걸 다 봤습니다. 당신이 해골이 되어 보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다 보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무덤 안에 들어가 온전한 장례를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속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셉의 유고를 땅에 묻는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완성되었고 사명이 완수되었기에 이제 당신은 쉬어도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꿈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5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 요셉의 유언, 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했었던 맹세를 기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10년, 20년을 약속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100년도 엄청난데요. 그럼 100년 지나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누군가가 누구들에게 했었던 유언의 말씀, 맹세의 내용이 기억되고 이 맹세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 그렇게나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유언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땅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상자에 들어가서 상자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요셉이 들어있는 상자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왜 저 상자는 저기에 있습니까? 저 상자 안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한 애굽의 총리였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계셔. 그런데 그를 왜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죽을 때 땅에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텐데,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어깨에 둘려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애굽을 떠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시려고 지금도 저 상자에 머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자기의 후손과 후손에게 들려주고 나눴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죽어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체가 되어서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430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 있었던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그의 그 외침에 반응해서 그의 상자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꿈의 성취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사랑한다고,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정말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삶의 방식, 그의 그 모든 수고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은 요셉이 꿨던 꿈을 꾸고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에 서고 요셉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심지어 자기의 시신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멋진 표현을 찾으면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멋진 말 몇 개를 들려주면 이 청년들과 이 다음 세대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멋있는 말보다 먼저 그들이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훌륭한 신앙의 죽음을 살았고 그들이 죽음에도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죽음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오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실 때 남겨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 꿈을 이야기하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이어갔습니다. 요셉은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외치며 자기의 시신을 매장함으로 그 비전을 후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감으로 그 비전을 이어받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싸웠고 승리의 축제의 자리에서 요셉을 장사하는 것으로 그 비전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거의 500년의 시간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된 몸으로 얼마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할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할머니하고 인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요,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귀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께서 마지막 정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시면서 손자가 귓가에 할머니 이제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반쪽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반쪽밖에 움직일 수 없는 얼굴로 그 고통이 가득한 시간에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이 손주의 인사를 들으신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그 환한 미소 앞에서 저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천국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믿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도 거의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왜요? 우리 할머니는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짧은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손자들에게 천국은 있다는 걸 자기의 모든 남겨진 생명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떻게 내가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 거룩한 본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이 고센 땅의 풍요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끓는 땅이 저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완성된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답게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 약속된 본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나라가 있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덜 욕심내십시오. 조금 덜 화내십시오. 조금 덜 낙담하십시오. 조금 덜 슬퍼하십시오. 조금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조금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조금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왜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언젠가 우리를 그 나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호흡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세상과 전혀 다른 죽음의 방식과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 세대에게 믿음을 들려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선배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 그 나라에 대하여 들려주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는 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